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목자 되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도 하셨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올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밖에는 보면은 유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고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활짝 피면서 어서와 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고 온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꽃 구경한다고 다 나가지만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마 이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거룩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많은 것을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부흥가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해요. 예전에 부흥가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목소리가 깔아줘야지만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기도 많이 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은 목소리 높이지도 않아요. 그냥 해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딱 그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거룩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그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걷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그 양반이 걷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앞서서 걷지도 못해요. 뒤에서 쫄쫄쫄 딱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이 양복도 오랫동안 입어가지고 단벌 신사하는 게 거룩한 삶이고 가난해야지 거룩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은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란 의미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 유달리 한 친구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만 바라보면 너무 좋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목사님은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해가지고 공기만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면은 목사님만 보면 그냥 막 천사같이 그냥 바라보시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2주가 지나도록 오질 않아요. 이놈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찾아갔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같이 갔더니 친구가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목사님 너무 좋아한 거 알지? 알지. 근데 어느 날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걸 봤다? 나는 목사님 화장실에 가도 난 똥도 안 싸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화장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 그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얼굴만 보면 그 화장실 그 기억이 나가지고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대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지 어떤 외적인 것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거룩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거기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룩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면 거룩의 시선에 대해서 잘 나타내기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의 시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서 춤을 추며 옵니다.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 법궤가 돌아오는 그 역사를 만들면서 그 다윗이 기뻐서 춤추며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울왕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저 높은 곳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왕이라는 인간이 참 하는 짓거리 봐라 저거.
아니 저 백성들 앞에서 저게 뭐하는 주태야. 아유, 그러면서 얼마나 속으로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로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이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야, 왕이나 돼가지고 처신머리가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20절에 사단이 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적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너무 기뻐 춤추다 보니까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려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지가 내려갔으니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래도 다윗은 기뻐 춤췄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왕이나 돼가지고 처신머리 그렇게 춤추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체까지 다 드러내냐고, 이게 얼마나 추한 거냐고 그렇게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 사람의 시선으로 봤어요. 사람의 시선, 이성의 시선, 생각의 모든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추태요, 그거는 서신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돼야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울고 여러분 콧물 눈물이 다 흘러넘치는 그런 이상한 얼굴이 되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옷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거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면을 갖다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내면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미갈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이때 그 기쁨을 이 미갈과 같이 나누려고 들어왔는데 결국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마음이 다쳤고 다시는 이 미갈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거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유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추해져요. 여러분 자신의 겉이 추해진 것이 아니고 내면의 죄악으로 인해서 추해진 겁니다. 근데 겉을 가리려고 합니다. 수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다면, 주님 앞에 부끄럽다면 내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거룩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형 에서가 죽이려 할 때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일어나 해가 진지라라고 합니다. 이 한 곳이란 곳은 바로 그 광야의 한 바닥이에요. 광야의 한 그곳에서 그가 돌베개를 메고 누웠을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늘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돌베개 베기 전까지는 그것은 광야 땅이었고 한편에 있었던 사막의 한 기둥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오신다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만남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정되어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성전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다가오시고 손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선민교회에 김유정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김유정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성령을 어디서 받았냐면 교도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분이 깡패였고 주먹질을 했던 그런 세계에 있다 보니까 교회는 자주 안 나갔어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때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수자들이 함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어느 때 기도하냐. 제수자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 교도소 옆에 보면 뺑기통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 옆에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방언 체험을 하신 분은 알지만 이것이 통제가 안 됩니다. 처음 터졌을 때 기뻐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진동이 오기 시작해요. 막 진동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로 확 넘어지면서 뺑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뺑기통에 처박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방언으로 갖다 소리합니다. 랄라랄라 후다다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난린가 해가지고 다 일어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뺑기통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꺼내면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야, 좀 하나님 좀 더럽게 믿지 말고 좀 깨끗하게 좀 믿어라고.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은 그래도 그 자리가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날이 가장 기뻤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기도가 더 잘 된대요. 화장실에서 할 때 기도가 더 열심히 잘 올라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장실에서도 어느 장소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속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갖다 마음껏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차 안에서도, 여러분의 길을 갈 때도,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도, 여러분이 청소할 때도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며 주님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예화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흑인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미국에서 거기서 그 미국 교회를 찾았는데 흑인 교회가 없었어요. 백인들이 있는 교회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백인들이 흑인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이어가지고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겠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백인 교회를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저 뒤에서 몰래 구석텅이에서 안 보이게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자리만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를 내쫓고 밖에서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는 밖에서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군가 서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지 않는 곳에 주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배척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모여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곳에 주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든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것을 버려야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기서 신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걷고 신는 그런 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그동안 내었던 모든 생활의 모든 방식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거룩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그곳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을 벗고 잠시 후 다시 신을 신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 신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저도 너무나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벗으라고 했으니 새 신을 주지는 않은 것 같고, 분명히 지팡이는 바꿔준 건 알겠는데 신은 바꿔준다는 얘기는 없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가 벗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신발을 벗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신발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완성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달라진 것은 없어요. 외적인 것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깨끗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이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신고 있던 더러운 신발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신발을 벗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신발을 벗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 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신을 때는 언제이고 신을 벗을 때는 언제일까요? 신을 신고 있다는 말은 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는 방향이 옳은 곳이 돼야 하고 바른 곳이 돼야 합니다. 정직한 곳이 돼야 하고 거룩한 곳이 돼야 합니다. 그 신발을 신고 죄악된 곳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 신발을 신고 더러운 곳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신고 있는 이 사명의 신발, 소명의 신발을 신었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말들이,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가도 봐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여러분 뉴스에 많은 얘기만 들으면 어쩔 때는 막 뉴스를 듣기가 짜증나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과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도 일했지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반드시 이것은 벗어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흉년은 벗어나 반드시 풍년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의 응답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치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내려놓으세요. 염려하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시고 잘 견디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내려놓음이 거룩입니다. 모세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거룩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 했어요. 내려놓으면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젊은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심하다가 여름 휴가를 맞아서 철원에 있는 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담배를 못 끊고 있으니 하나님 너무나도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담배를 폈던 사람들은 알지만 이 담배진의 그것이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숲이나 그런 데 구석진 데 가서 몰래 담배도 피고 오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마음속으로 더 죄책감이 듭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한탄강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내어버려라. 대체 내가 뭘 버려야 하는가? 내가 대체 뭘 버려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꺼내가지고 한탄강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탄강에서 성령의 임재가 오고 그가 강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었어요.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도저히 담배 냄새를 할 수 없고 담배 사람 근처에도 가기 싫고 담배도 잡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여전히 내 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룩한 것을 알았다며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며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발, 새로운 것이 입혀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거룩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왕자로서 그 애굽을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이제는 살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는 영도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엔 내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가 세상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사명의 신발을 신고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모세를 착출했어요. 모세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착출병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다 착출병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뽑아 쓰신 분이에요. 뽑아서 세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장소에 집착하고 지혜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집착을 합니다. 좋은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신학교에서 6년간 찬양 인도를 했어요.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 아침에 시간도 쪼개고 열심히 가서 목이 터져라 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뭐 어떤 뭐 수임을 받은 것도 없어요. 어떤 뭐 해가지고 돈을 받은 것도 없어요. 대가를 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기뻐서,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근데 6년째 되는 마지막 때에 그 학생 중임이었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찬양단 하지 말라고 선고를 했고 다른 찬양팀을 세웠습니다. 이 마음속에 너무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목사님 너무나도 미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해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찬송을 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는 찬양을 주면서 당신의 섬김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러면 그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가리.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 남몰래 흘렸던 눈물, 여러분이 그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은 아십니다. 비록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여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주찬양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 조금 안 하셔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저보다 한참 선배시기도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으로서 좀 조금 약간 좀 다운된다고 할까요? 인정이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입니다. 그러면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예배 때 거의 대부분 딱 보면은 거의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열심히 좁니다. 물론 이제 목회도 하다고 새벽기도 하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좁는 모습 보니까 영 은혜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예배만 딱 끝나면 식사 시간만 되면은 그 졸던 분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순식간에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식당 맨 앞자리 거기 서가지고 밥을 제일 많이 드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자꾸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꺼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한 몇 년 정도 이제 연락이 없다가 우연찮게 그 목사님과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간증 겸 이제 잠깐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딸 중에 그 가장 사랑하는 딸이 첫째 딸이고 그 딸은 키도 크고 자기하고 틀리게 키도 크고 느씬해가지고 저 대구 대전 그 아랫지방에서 모델 일을 하는 그 딸이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기대도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십니까? 예. 누구누구시 아시죠? 딸 이름을 대더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지금 어디 그 어떤 경찰서인데 지금 급하게 내려오셔야 합니다. 사모님은 놀랄 것 같아서 목사님 혼자 급하게 그곳에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보아야 하는 딸은 살아있는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이었어요. 시체 안치실에 누워있는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같이 사는 그 동거했던 그 남자가 그 딸을 갖다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칼을 갖다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수십 번의 칼자국 있는 그 시체를 목도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해도 사랑하는 자식의 그 처참한 모습 앞에서는 자기도 무너지더란 거예요. 너무 이게 그 슬픔이 한다면 소리도 안 나고 눈물도 안 나옵니다. 어곡 소리밖에 안 나오고 나중에는 비명 같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당장에 그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있었다면 자기가 죽일 것 같더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를 용서해라. 그때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요? 내 자식이에요. 내 딸이에요. 내 딸을 죽인 자, 저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해라.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란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죽였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을 채찍에 맞게 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의 그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자식에게 그 모든 그 저주와 모든 것을 받게 했다. 조롱을 듣게 했다. 침뱉음을 받게 했다. 그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다. 그 영상들이 계속 올 때, 나중에는 그 해가지고 그 통곡하고 울다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을 면회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면회 가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4번인가 5번인가를 반려됐어요. 그래도 매 주일마다 찾아갔어요. 매주마다 찾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가 정말로 귀찮으니까 한번 만나준다고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만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이 입에서 용서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얼굴을 딱 보자마자 이 속에서 너무나도 화가 올라가지고, 또 거기다가 그는 그 앞에서 딱 보는데 잘못한 한가득 느낀 것도 없이 빈정빈정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그냥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만 얼굴만 쳐다보다가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용서하라는 마음을 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가서 2번째로 만나게 됐습니다. 2번째로 만나도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는 그를 향해서 작게나마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게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조금씩 바뀌어지더라고요. 6번인가 7번째 만났을 때 그가 기도할 때 그 또한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그의 입에서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니 그를 위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성경책을 넣어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들이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욕심내고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대요. 나는 저 천국에 가서 내 딸을 만날 날을 기대한다면서, 내 딸을 만날 날을 기대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차가 너무 좋네요. 차가 좋아요? 예. 그 순간에 거기서 차키를 넘겨주실 정도로.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그분의 그 모습을,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까지 바꾸시는구나. 예전의 모습은 거룩이 하나도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같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못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들어갈 때,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거룩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장소에 국한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바꿔가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것을 더 내려놓으면서 주님 것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여러분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거룩해지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